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 관해서 분명히 언급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1절 말씀하고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5절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나무를 기르시는 농부로 비유를 합니다. 반면에 5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를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는 가지니. 하나님께서는 농부가 되시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가 되며 우리는 가지가 됨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포도나무로 불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것 빼고는 포도나무가 아무런 역할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백향목처럼 이 큰 성전을 짓는, 그리고 집에 기둥이 될 만한 나무도 포도나무는 되지 못합니다. 또 이 포도나무를 통해서 뭔가를 조각할 수도 없습니다. 단지 포도나무는 늘 포도라는 열매를 기대하는 것이 이 포도나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참 포도나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포도나무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참 포도나무에 우리가 가지가 됨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한 번은 저희 조그만 이 밭에다가 콩을 심어 본 적이 있습니다. 제 평생에 이 콩을 심어보고 나서 그 콩을 걷어본 적이 저에게 있어서는 딱 한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 은사가 이 모든 식물들을 죽이는 은사가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렇게 뭔가를 심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콩을 심고 나서 물을 주고 관심을 기울이고 또 하루에도 어떻게 됐는지 여러 차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난 후에 분명히 저는 콩 하나를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콩들이 맺혀졌던 것들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이 콩이 자라는 데 있어서 가장 마음을 쓴 사람은 누굴까요?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이 포도나무가 잘 자라고 그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가장 마음을 쓰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농부이신 하나님이 가장 포도나무에 관심을 기울일 뿐만 아니라 이 포도나무가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은 포도나무가 되시는 그 예수님, 또한 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그 열매가 아주 탐스러운 열매가 되기를 가장 마음에 원하시는 분은 농부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농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들어 가시는 분은 바로 농부이신 하나님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면은 오늘 그렇다면 가진 우리가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시 한번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4절과 5절 말씀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오늘 2절과 4절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은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와 관계가 없다라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다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한 가지는 포도나무에 그 가지가 붙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끗게 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에 모셔드렸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는 놀라운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놀라운 연합이라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보고 가지에 붙어있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오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성령 세례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연합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절 말씀에 보면은 세 가지 가지가 나오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지는 오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가지는 열매를 맺기는 맺는데 조금밖에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 가지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세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그 삶에서 열매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고, 열매를 맺긴 맺지만 조금밖에 맺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며, 마지막으로는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그렇다면 과연 이 열매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할까? 우리는 보통 열매라고 하면은 전도의 열매를 쉽게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하는 열매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는 삶의 열매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 우리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보면은 우리를 통해서 선한 일들이 가득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열매를 조금 맺고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까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들어올리는 일들을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이 제거해버리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서는 아이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는 우리가 이 포도나무를 보신 적이 있을 텐데, 이 포도나무는 뭔가를 자꾸 타고 올라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에는 조그만 쫄대와 같은 것들을 같이 해둠으로 말미암아 덩굴이 그것을 타고 올라가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쫄대를 오늘 세우지 않게 된다면은 이 포도나무의 가지들은 쉽사리 땅을 기어서 오늘 뻗어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가지 가운데는 먼지가 묻게 되고, 또한 이 먼지로 말미암아 햇볕을 받지 못해서 결국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부는 이 포도나무에 늘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가지가 오늘 땅을 기어가는 일들이 있을 때는 그것을 들어 올려서 이 쫄대 가운데 이 가지를 연결해주고 또한 붙여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제거해버린다라는 아이로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유심히 보면서 우리 가운데 열매가 맺지 못하는 상황들을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삶을 들어 올리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죄들을 발견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는 것들을 말씀하는 단어가 바로 이 제거해버린다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열매가 조금 맺혔을 때 그것을 더 많은 열매가 맺히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는 일들이 있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2절 말씀에 있는 무른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게 하신다라는 단어가 뜻하는 말입니다. 이 깨끗게 하다는 단어는 가지치기라는 것을 말합니다. 한 번은 저희 장인어른께서 양양에 처음 내려가셔서 복숭아 과수를 심고 복숭아를 보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숭아가 맛있긴 했는데 복숭아가 너무나 자랐습니다. 이 복숭아 크기가 너무나 작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상품성이 떨어지는 복숭아를 첫 해에 거두게 됐습니다. 왜 그러신지 알까요? 그 복숭아를 솎아주지 아니하고 가지를 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잘 자란 복숭아들만이 열렸습니다. 이 복숭아를 솎아줘야지만이 크고 탐스러운 복숭아가 맺힐 뿐만 아니라 가지치기를 해야지만이 오늘 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가 게을러서 가지치기를 하지 아니하고 이 열매를 솎아주지 않는다라면 열매는 맺긴 맺었지만 좋은 극상품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농부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는 가지치기라는 것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가지 것으로 분산될 때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잘라버리는 것이 가지치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에 유혹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에 관심을 기울일 때 이 세상에서 주는 명예와 물질과 풍성함이라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때마다 농부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들을 정리하는 것이 바로 이 가지치기 깨끗게 하다라는 단어가 뜻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농부가 해주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에 진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우리의 삶에 고난으로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들어 올려주시거나 가지를 쳐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바로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러면은 농부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알겠는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시기만 하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될까? 그런데 오늘 농부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지만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이 포도나무 안에 거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은 이 거하다라는 단어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하는 것에 관해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두 가지 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은 가진 우리가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거하다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우리가 깊은 교제를 누리는 것들을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늘 동행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를 나누는 삶들이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의 계명을 지키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함을 말씀합니다. 오늘 특별 새벽 기도회 이번 주제가 이렇게 됐죠. 열매 맺는 영성이라는 것이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 맺는 영성이라는 주제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것은 두 가지 단어입니다. 열매라는 것과 영성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성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영성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여러 가지 것으로 추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영성이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의 힘쓰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영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는 기도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영성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친히 개입하셔서 우리를 들어 올려주시고 또한 가지치기를 해주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이 계명을 지켜 살아가고 순종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그리스도 사랑 안에 거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웃들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아버지 안에 거하는 이 나무 안에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보다도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다름 아닌 바로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친히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포도나무가 가지가 이 먼지에 뒤엎여서 이 먼지에 쌓여서 열매를 맺지 못할 때는 그 가지를 들어 올리심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우리 가운데 고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일을 해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이신 농부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가지치기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다른 데로 흩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가지치기가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 편에서도 한 가지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우리가 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삶, 포도나무 가지에 우리가 가지로서 포도나무 안에 거하는 삶을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늘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우리가 지켜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잠길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보다 우리 삶에 더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때로는 고난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지 아니하도록 가지치기 할 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농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많은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들었던 말씀, 내가 깨달았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면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가장 큰 계명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또한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원하는 가장 큰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원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전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참 포도나무시고 하나님은 농부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이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놀라운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났는데 우리가 이제 그 포도나무 안에 늘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가지를 들어 올려주시고 우리의 관심이 흩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우리의 삶에 가지치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포도나무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삶이 우리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는 삶임을 기억하게 해주셨고 우리가 포도나무에 거하기 위해서 들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계명으로 사랑의 삶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이웃이자 또한 우리의 형제인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또한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